아유, 비 오는 우중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어저께 귀한 분들하고 제가 미팅을 하는 중에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을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AI의 그 개발에 대해서 AI가 여태까지 그런 많은 그 통계, 뭐 수십 년 또 수백 년의 통계를 집어넣어서 통계의 코어, 공통 분모를 끄집어내서 하는 것에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지금 개발되는 AI는 어떤 것이냐면 그런 통계를 통하여 본인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AI가 나왔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언어를 입력을 시켰는데 그 입력 언어들을 뭐 포르투갈어 해봐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언어들을 다 통달해 가지고 또 다른 AI하고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장애인들만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과학자가 즉시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떤 그 SF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AI 로봇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생각한 것 이상의 재창조의 생각을 함으로써 주인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제가 봤는데 그게 정말 실제화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이 수많은 정보를 합산해서 공통분모를 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재창조적인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재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언어를 내는 이것들이 이 니무롯과 같고 네피림과 같고 자이언트 하나님과 같은 형태로 이런 자이언트들이 나올 텐데 곧 우리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인간의 그 개발적인 인간의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이 양대 축이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마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변화, 인간의 수많은 두뇌를 뭉쳐서 전혀 다른 새로운 네피림, 새로운 바벨탑을 쌓는 이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자졸자하면서 그쵸? 나만 편하게 살면 되는 안락함 가운데 누워있을 때 한쪽에서는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고 있고 교회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는 이때에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바벨탑을 시편 2편과 같이 질그릇같이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분명히 시편 2편에 한번 볼까요? 시편 2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바벨탑의 극치 인간에게 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모든 뇌세포의 기능, 뇌기능의 지금 모든 그 발전이 어디에 가 있냐면 뇌의 기능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그 기능적인 신경세포를 얼마나 파헤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뇌의 세포들이 복원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복원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희귀병도 없어지고 또 무지하고 우준한 사람도 없어지고 뇌세포 기능을 뭐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는가에 대한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러나 그 밑에는 잠자고 있어.
잠자고 있는데 하이 레벨의 꼭대기에서는 정말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그 엄청난 네피림들, 리브롯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깨트리시겠다고 지금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내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는데 뭘로 맞춰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진리. 우리의 육체가 진리화되는 거, 내 생각이 진리화되는 거,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같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마음 속에 진리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일어나는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주님과 함께 정렬하여 설 수 있는 자들이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이론 셉터, 철같이 질그릇같이 철같이 부서뜨리는 능력이에요. 질그릇을 철연장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왕의 홀로 질그릇같이 질그릇.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계획들을 무효화시키며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시대에 우리 요한이 지금 세대들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갈 거냐? AI와 같은 바벨탑에 하늘에 대를 쌓는 그쪽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이쪽에 질그릇같이 깨트릴 하나님의 진리의 권세와 능력을 잡을 것인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바벨의 꼭대기층은 프리메이슨 정부로서 원 가버먼트로서 가장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비도 지금 내리는데 비도 내리고 전 세계가 지금 뭐 어디죠?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51.8도 더위가 51.8도. 그리고 뭐 아시죠? 중국, 일본, 뭐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가 뭐 50일 동안 오고 그 강수량은 말할 수가 없고, 예, 뭐 이 얘기는 좀 징그러울 것 같은데 해볼까요? 이창 뭐 이런 데서는 막 비가 너무너무 쏟아져 가지고요. 지렁이와 진해가 철사출같이 막 쏟아지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지렁이하고 진해가. 그랬으니까 지금 아마 그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은 누가 옛날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로켓을 발명하고 핵을 발명했지만 그런 무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불로 만든
그쵸. 10가지 재앙. 응? 바로에게 애굽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무기들을 그냥 잠깐 내리기만 해도 인간은 그 자리에서 정말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너희가 길고 날아도 무효화시키시며 하나 내 아들하고 입 맞추는 자에게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나.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컨보케이션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에서 다니엘서 9장이 전 세계 가운데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선포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이 선포되었는데 다니엘이 이 다니엘 9장을 갖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 무지막지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죠? 어떻게 응답될까? 저는 이 다니엘 9장과 뭐 우리가 많은 이 말씀을 갖고 참 많은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일시 국가를 놓고 회개를 함으로써 이 다니엘 9장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조목조목 따져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했고 또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제가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바사국 페르시아 왕자의 영과 바사국 페르시아 왕자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페르시아, 그쵸? 그 이란의 그 땅을 잡고 있는 영이잖아요. 그 땅을 호령하며 잡고 있는 영이 벌벌벌 떨며 하늘의 군대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입을 찢어 토해내게 하여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내게 하는 기도가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나라도 지금 6.25 70년인데 이때에 이 70년 만에 공산주의, 적그리스도의 영, 사회주의의 영의 입을 찢어, 그쵸? 그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바사국 왕자의 영이 붙잡았다면 이 땅은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의 입을 찢어 뭐를 삼키는 입이에요. 이게 뭐를 삼킨 입이에요? 1907년에 엄청난 대부흥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신사참배가 잡아먹으면서 신사참배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왔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입을 찢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킹덤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게 한 국가에서 일어났다면 한 개인은 또는 일터는 또는 그쵸, 교회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정부 이러한 단위들로 볼 때 과연 어떤 기도가 차서 쏟아져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걸 어떻게 준비했을까? 뭐 이런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런 기도 많은 사람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인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국가기도재단과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모아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모아져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살펴보면서는 이에게 특별히 몰아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몰아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님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겨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번제하여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까지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니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시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라.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구원날이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니이다. 그러하온즉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들어가자?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의 영계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할 때 뭔가 하늘의 영계 안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밀린드 목사님을 볼 때 존 밀린드 목사님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그에게 있을 때 우간다 영계와 국가가 바뀌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 계속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에 사실은 제가 참 많이 찾았습니다. 로렌 커닝햄 같이 전 세계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든지 영적 전쟁한다든지 또는 묵상을 통하여 전 세계의 믿음의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러한 자가 지금 대한민국은 필요한데 그 인물이 없나? 또 그러면서 제가 로렌 커닝햄 그분한테 7년을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 밀린드 목사님을 제가 2007년 이스라엘에서 만나 배운 후에 13년, 그렇죠. 올해까지 그분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땅, 흑암의 땅 우간다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나라 전체에 무먼트를 일으키고 그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문을 여는, 그 다음에 데이빗 데미안을 바라보면서 며칠 전에도 지금은 이사야 19장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그 사막의 땅 가봤더니 제가 얘기했죠.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정말 그런 사막의 땅에서 사막의 교부들이 나왔잖아요. AD 4세기부터. 예,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포로노 국가로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을 다 해일처럼 뒤집어 엎어 진동시키는 이때에 과연 남북한에, 북남 간에, 남북 간에 이 복음통일 한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는, 또 그러한 자들은 준비됐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막조막은 많죠. 내 사역과 또 나에게 이루어진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포지션을 지키는 자는 많은데, 그 나라에 이렇게 당신의 뜻을 푹 부어주고, 그렇죠. 전체를 끌고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 때 누가? 다니엘이 다 끌고 나오잖아요. 이제 귀한 거죠. 지금 이제 복음 통일을 앞둔 대한민국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포로로 잡혀간 시점이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BC 536년, 고레스 3년까지 약 70년간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 시스템, 이 페르시아 시스템 전체를 하나님이 흔들었어요. 흔드는 과정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다니엘의 활동 시작과 마지막은 이스라엘 포로 시작과 또 마지막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언제 쓰여졌냐면 BC 538년에서 539년에 다니엘서 9장은 쓰여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 68년째에 무엇을 읽으면서 늘 읽었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읽었죠. 성경을 안 읽다가 벼랑간 에레미야서 읽은 게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늘 읽었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전히 젖었다는 거예요. 젖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다 새겨진 사람이에요. 새겨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서를 읽음으로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이 마칠 것을 아는 언약의 성취 때를 알았다. 뭐가 돼서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 반경과 나의 모든 관계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과 깨닫는 마음과 때와 시를 분별하는 이사갈의 영과 이런 것이 이에게 다 녹아져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포로 기간이 끝났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내가 책을 통해 연수를 깨달았나니. 같이요. 내가 책을 통해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거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지 않은 게 없어요. 없는데 솔로몬이 그때 1000번제를 지은 후에 이가 뭐를 주님 앞에 은밀하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 요구합니까? 지혜. 지혜인데 지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지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수많은 갈래 중에 어떤 걸 원했어요? 어떤 거 원했어요? 지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저도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데 하는 말에는 굉장히 익숙해. 누구에 관하여 하는 말?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은 너무너무 익숙해. 그렇죠? 그리고 뭐 하고 싶어? 내 말? 너무너무 하고 싶어. 여러분이 한 3시간 정도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여러분이 말할 기회가 전혀 없이 그냥 갔어. 어떻게? 어때요? 분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귀한 것을 요구합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오늘 이걸 보면 70년에 너희가 포로가 끝난다 그랬으면 나가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쓰여 있어. 하나님이 우리 포로기 끝난대. 그리고 우리 이제 어디 갈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소리쳤을 것 같아. 기뻐서 날뛰면서. 그런데 이는 누구의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땅을 잡고 있는 페르시아 왕자의 바사국 왕자의 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왕. 그 땅의 왕. 그 땅의 왕을 어떻게 할? 느부갓네살, 벨사살. 지금 이때는 이제 고레스 원년까지 왕을 걸쳐서 왔는데 다리오 4명의 왕을 거쳐서 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에 써 있어. 우리 그런 적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써 있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이 기도는 2가지의 굉장히 큰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내쫓아서 모든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여 수치를 당하게 했나?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기 나와 있죠.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주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셔요. 어떤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셔요?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요. 몇 번 얘기한 줄 아세요? 이거를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임에도 늘 말씀의 묵상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나를 국가적인 동일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한 언약이 이루어짐을 알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뭐를 빼내야 돼? 이 국가의 무한, 여기에 이스라엘의 포로의 원인이 뭐예요? 자신들의 범죄. 30번이나 고백했어요.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죄악의 본질에 포로된 근원을 통해 자복했어요. 내가 제물이 돼서. 이 땅이 70년간 주님 앞에 범죄하여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이 다니엘이 가장 포로 중에 출세한 사람이잖아. 70년 이 포로 중에 최고 출세한 사람이 누구야? 다니엘이야.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에 돌아간들 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누리는 영화를 누릴까요? 이 사람 인생은 끝이에요. 다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의 근본이 뭐예요? 다니엘의 성공의 근본이 뭐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를 알아. 매 순간순간. 이게 이 페르시아의 에서 나오는 때만 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뭘 내려야 되는지 때를 알아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했어요? 그 위경,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건져줬어요. 벨사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어디에 가서? 창고에서, 느부갓네살 때 가져온 그 창고에서 엄청난 성전에 쓰던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 마셨어.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이게 되니까 당신은 죽을 거다.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저울에 너는 끝났어. 저울에 못 미쳐. 그래서 온 다리를 달달달달달 떨다가 그냥 제풀에 죽잖아요. 다리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리오 왕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빛비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사자가 다니엘을 본 게 아니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때문에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듣는 마음과 지혜로 인하여 이방,
엄청난 어둠의 왕국의 왕들을 위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한 매일 순간의 프로세스 가운데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할 수도 없어요. 가장 큰일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위경에 있었을 때 건져내는 것도 큰일이지만 70년 포로를 토해내게 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때 가져왔던 모든 금은 보화를 도로 갖고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데스티니가 뭐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데스티니, 이거 끝나고 없어졌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데스티니가 뭐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언약으로 돌아갈 때까지 잘 보호하다가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 가지고 성전에 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것이 페르시아의 데스티니예요. 그리고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점이고 포커스인 거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정말 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둠의 시스템에서 사자의 입을 찢어 당신의 백성을 끌어낼 수 있는 데까지 갔냐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선택과 말과 행동과 이 프로세스를 누가 측정하고 있어요? 누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장 몇 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니네들 무슨 짓 하는지 다 검사해서 주님 앞에 아뢰는다고 나와 있어. 어떤 성경에. 이제 몇 장 몇 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육신이 진리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포로된 근원을 분명히 알고 그냥 막 지금 백성들 하나 준비 안 됐잖아요. 먹고 살기에 급급하잖아. 포로 생활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우리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왔을 때 모세가 40일간 십계명 받느라고 내려오지 않을 때 하도 아론을 들들들 볶으니까 아론이 니네들이 저 애굽에서 가져온 금들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불로 녹였잖아요. 녹였는데 아론이 모세가 오니까 무서워서 되게 재미난 얘기합니다. 불로 이제 이 불로 녹여면 그냥 덩어리가 나오지. 덩어리가 그냥 나와요. 제가 금은방집 딸이라 알아. 녹이면 그냥 나와. 그런데 각도로 정확하게 만든 금송아지가 나왔어. 근데 그거를 아론이 이 가슴에 만모네형 금송아지가 가득 차가지고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 눈 감고도 조각할 수 있어. 내 인생의 목적은 금송아지니까. 그래놓고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면서 누가 이 짓을 했냐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불로 태웠더니 금송아지가 그냥 저절로 나왔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 앞줄에 뭐라고 그러냐면 각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에서도 이들이 이 페르시아의 모든 문화와 우상이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득 있죠. 가득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말로만 70년 되었으니까, 말로만 70년 되었으니까 우리 포로다라는 거를 누가 뜯어먹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재물됨이 없으면 바사국 페르시아 바사국 왕자의 영이 확 집어먹어요. 저기에 나와 있잖아, 사도행전에. 여기에 십자가를 통과한 주의 영이 있는 자인 내가, 마귀가 그랬어. 이게 악의 아들들한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마귀 새끼잖아. 너 누구야? 그러고 확 온몸을 핥히고 옷을 다 홀딱 보내서 벗겨서 수치당하겠잖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의 영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앞에 있는 사단의 왕국에 허를 찌르고 부실 수 있어요. 질그릇같이.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그런다니까.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너도 아는데 너 누구냐,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고 옷을 홀딱 뺏겨서 수치를 당. 막판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죠, 마귀하고 싸워야 되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존 뮬린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층천의 마귀의 계계와 직면하여 싸우질 못하고 여기서 그냥 내 기도가 또르륵 또르륵 또르륵. 근데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그 마귀를 숭상하는 사도, 사탄교도 사도가 있잖아요. 사도가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는 불이래요. 불이어서 2층 천을 뚫고 나가 보좌에 상달되는데 육신이 많아, 죄가 많아, 내 안에 말씀이 아닌 나로 된 게 많아. 그러면 기도가 요 정도 올라가다가 잡혀먹었다. 땅에 똑똑똑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일에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 우리 혼자 못 들어가. 이거는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로 옷을 입고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한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61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데 여기가 빛이 있어야 돼. 여기가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지 여기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두운 사람은 맥힌다니까. 맥히니까 해기가 싫어. 아니 저기 약간 내가 착한 척 하면서 남이 하는 거 내가 손해도 보면서 잘해줄 수는 있는데 내 거 홀딱 뺏어가면은 너 죽고 나 죽자 하잖아. 막판에. 왜 그래? 여기에 빛이 없으니까. 네가 이렇게 착하려고 노력해? 그럼 한번 다 뺏어볼까?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우리 다 넘어가는 거잖아. 거기에 착한 척을 1, 2, 3, 4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 10까지 가려면,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리를 가자는 자하고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누가 없이는 안 돼. 성령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겉옷 벗겨주면서 심리 가면서 사단의 괴계를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모사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일주일간 묵상을 하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제물로 쓴 이 기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변했어. 우리가 변해서 주님이 우리를 성화되고 변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어줄 줄 아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아요?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좋잖아. 주님도 그래요. 주님도 그래. 주님도. 그래서 듣는 마음이 굉장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래자마자 어떤 일을 해요. 애기 사건 기억나죠? 두 여자가 한 여자가 자다가 아기를 깔아뭉겨서 죽여놓고 그 옆에서 자는 여자 아기 뺏어다가 내라고 그러니까 이 말 들었잖아. 들었어. 듣는 마음이 뭐예요? 이 말 들었어.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의 말을 들을 거예요. 직장에서 어디. 듣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듣는 마음 중에 애가 누구인지 가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애를 죽여라. 반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 저 여자 주라고. 너가 진짜 엄마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일을 할 때 지혜가 왔다면, 지혜가 있다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속의 것을 봐야 돼. 상대방이 말하는 속의 것을 보고 듣는 마음으로 그 속의 마음을 읽어줘서 끄집어내는 거지. 겉에는 사실 그쵸. 겉포장으로는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듣는 마음.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이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당신의 긍휼하심이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 당신의 긍휼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언약의 뜻대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라는 재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흠양하고, 이것만이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어요.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내가 가진 죄악이 묻어있는 한은 사단이 엥 하고 갖고 갑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되면 그 집안, 그 회사, 그 나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내려오심으로 어둠이 떠나고 이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라고 기도가 되어지죠, 요새.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은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제물로서 온전히 주님께 향을 올려줬어요. 국가와 동일시 회개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빼앗기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선한 행위는 절대 없습니다. 없어.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내 당신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이방 땅에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이 시행되지도 못하고 이방 우상 문화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 교회 통치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는데, 입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제물로서 흠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기도가 저 많이 들었거든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주 사소한 기도는 들어주셔. 사소한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국가가 변형된다든지 집안에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가문이 바뀐다든지, 응? 그리고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완전히 그러니까 병마 귀신, 가난 귀신, 조상 귀신으로 뒤엉켰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재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하면 안 된 줄 알아요? 생색내면 안 돼. 생색들 내지 마세요. 저도 생색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나도 애썼는데. 아니 뭐 알아달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또 저렇게 모르냐? 그 말이 정답이죠. 알아달라고는 안 해, 치사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좀 먹었으면, 사랑을 먹었으면 좀, 그렇죠? 정말 몰라? 정말 몰라? 그래서 뭐 하고 싶어 내가? 말해주고 싶어. 이거는 뒤집어 엎어. 사단이 꼭 뒤집어 엎어요. 사단의 밥이 돼. 수치를 당해, 수치.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것들을 분석해 보면, 뜯어서 분석해 보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어? 주님이 주셨어.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그 일에 또 영광도 누가 받아야 돼? 그런데 다 주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고 나도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을 저도 그 중에 하나. 100% 주님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참 이렇게 그랬던 적이 많이 있으면서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뭐 처음부터 주님 거고 끝도 주님 거고 영원히 주님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오늘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췄던 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몰아갈 수 있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가 섰는 곳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과 딱 떨어져야 될 그 땅에 정확히 쏟아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서 어떻게 때와 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가 성경에 다 있어요. 비를 내리는 법칙, 비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기도에 가는 비가 너희를 적신다 그러잖아. 가는 비가 촉촉히 적시고, 그리고 또 55장에 이사야서 55장에 56장에 보면 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같이 내려 도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 그 땅의 씨앗들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순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서 147장 15절에 시편 147장 15절에 보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딱딱한 바위와 딱딱한 땅을 막 쏟아져. 그런데 이 물이 뭐가 돼서 쏟아져서 달려가냐? 말씀이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달려가는. 말씀이 뭐야? 비야. 말씀이 폭우야. 비가 이렇게 오는 게 우리나라에 말씀이 달려가시려고 지금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리는 법칙이고요. 이 하늘에서 구름이 두 가지 구름이 있어요. 구름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구름을 만든 자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배가 부른 것처럼 물이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가득 찬 물이 있고 또 어디서 내려오는 줄 알아요? 비를 가두지 못한 어두운 세상 구름이 있어요. 여러분 측정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다니엘과 같이 하늘로부터 손을 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주야로 먹으며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시를 알아 말씀으로 구름이 배가 불러. 그리고 이 구름을 누가 끌고 가셔요? 누가? 바람이 끌고 가. 바람이 끌고 가는데 통치 방법이 뭐냐면 이 말씀은 어두움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통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 28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봅니다. 욥기. 누가 읽어주세요. 28장 25, 26. 그래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대요. 구름이 바람의 무게 없이는 못 가. 바람이 불어야 가, 구름이. 이게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때의 연수를 깨달았을 때 그가 70년 동안 뭐 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가서 그 배를 생수의 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터지도록 채웠어. 누가? 다니엘이. 그래서 딱 뭐가 되니까 70년이 돼서 내가 연수를 깨달아 주님 앞에 분명한 십자가를 지고 제물로 딱 쓰자마자 바람이 끌고 가.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구름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나도 다니엘 같이.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득한 물, 어떤 물?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 말씀으로 구름 속이 충만한 구름이 바람이 물이 가득 찬 구름을 싣고 가서 주님의 지정한 땅, 성도에게 쏟아지게 하는 성령의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못 움직여, 구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물은 어떤 거예요? 물과 하나님의 때와 시에 맞는 충만한 말씀의 물량을 정하셔. 이거 한번 볼까요? 또 38장 37절 욥기.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주님이 물주머니를 준비하신대요. 아무한테나 큰 물주머니 안 주셔. 예. 물주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물주머니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 물주머니를 팍 터뜨릴 때 그 땅이 뭐가 돼? 질그릇같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좀 알고 내가 좀 선포할 수 있는, 안 하는 것보단 나. 선포의 능력이 안 하는 것보단 나. 해야 돼. 언어를 배우는 걸로, 공격하는 것이 뭔지 아는 걸로 해는 건 너무 중요한데 재물이 안 되면 하다가 재물 되는 거죠. 하다가 재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구름을 세셔. 그렇죠. 우리나라에 한 100명의 구름을, 이 하늘에 이거를 내릴 수 있는 구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담을 그릇을 만드시고 어디에 하나님의 물주머니를 쏟을지 정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까 147장 15절에서 17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47편 15절에서 18절까지. 네, 명령을 땅에 보내셔. 하나님 말씀. 네. 뭐가 달려? 말씀이 달리는 거예요. 말씀이 달리는 거예요. 내 말은 사단이 우습게 여겨. 그래서 뭐라 그래? 사단하고 맞짱, 사단이 넌 내 밥이야. 이 밥이 까부네. 그래서 조롱모욕 당할 때가 많죠. 근데 말씀도 하는데 내 속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면 또 그렇죠. 할렐루야. 예. 읽어주세요. 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새같이 끄시며 모박을 떡스러기 같이 푸르시나니 무하느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네. 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우박덩어리와 찬 눈을 뿌리는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선포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말씀이 이 땅에 얼어붙은 땅을 흐르게 해야 돼.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그 땅이 녹아서 물이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무지개 언약이 회복돼. 데스티니가 회복돼. 한번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보고.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현 형제 한번 크게 읽어봐요. 네, 여러분 비가 쏟아졌어 그 땅을. 그래서 부드럽게 적셨어. 그리고 구름이 없어지고 나면 레인보우 언약이 이 땅을 향한 데스티니의 언약, 여러분 개인을 향한 언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증거, 구름 속에 가득 찬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쏟아지면 그 나라 백성 성도들을 향한 데스티니의 언약 부르심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속성을 가지고 말씀으로 입맞추라. 이럴 때 그 어떻게 하늘에 캄캄함이 떠났어. 어두움이 떠나버렸어.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철창 권세로 아들의 권세와 영광, 통치, 성령의 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유업들을 거둘 수 있어요. 유업들을.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덮고 성령의 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준비한다, 쏟아낸다, 언약이 풀어진다. 풀어진 그 땅에 비로소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 땅에 여호와의 기업과 유업을 이제 걷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를 가두지 못한 어두움의 세상 구름은 어떤 건지. 세상 구름 많아요. 하늘의 구름을 가진 자보다 세상 구름 가진 자들이 더 많아요.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읽어주세요.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니 자기
구름에 뭐가 없으면 물이 없고 세상의 지식은요. 정치, 경제 모든 아까 제가 AI고 뭐고 다 얘기하고 바벨탑 쌓는 그 모든 세상의 지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한 어두운 세상 구름은 이성 없는 짐승이야. 결국은 그 바벨탑 쌓는 거 다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본능으로 하는 자, 멸망 그 원인이 가인의 길.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거역의 영, 발람의 어그러진 길, 돈을 따라가는 선지자들이죠. 또 고라, 모세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킨 고라의 불순종. 이런 자들이 이 땅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애찬의 암초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의 식사를 갖는데 뭐 씻고 있어 우리가? 돌 씻고 있어, 돌.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바람은 불어. 세상 바람도 불어요. 여러분, 세상 바람이 얼마나 큽니까? 아니, 정권이 수천 년 동안 유지됐던 정권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정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바람 불어요. 계속 불어요. 그런데 뭐 없는 구름들이 떠다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근데 이 구름들의 목적지는 뭐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없는? 열매 없는 거죠. 바벨론 시스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죽고 또 죽어 바람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내 삶이 내 수치로 가득 차. 자기 수치를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세상 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가? 예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기 때문에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베드로 후서 2장 17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으로 철장 권세로 질그릇같이 깨트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예, 그것들에 뭐가 예비됐어요? 캄캄한 어둠. 그런데 이들이 다 바벨론 시스템에 이들이 다 금은 보화, 바로 나올 때 보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금은 보화들은 이들이 다 갖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걸 부시실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구름,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밀고 가서 이들에게 뿌려야 될 그 장소에게 분명히 뿌릴 수 있는 이 정렬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가운데, 또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란 가운데, 일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자녀들 세대 안에 이것이 강하게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의 비를 한 분 한 분의 구름 가운데 가득 채우시며 성령의 바람을 따라 그분을 통하여 세워져야 될 그 땅에 주님 그것이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때와 시를 정하신 후에 그것을 물 쏟듯이 쏟게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땅이 얼어붙었던 막혔던 돌로 있었던 것들이 녹아지고 물이 흘러서 비로소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아버지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과 그 속사람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들이 아버지 땅을 뚫고 나와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 그 기이한 빛이
하나님의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때와 시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사람으로부터 듣는 마음, 또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성령의 전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리로 옷을 입고 진리로 육체가 된 당신의 신부들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당신의 용사들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내 백성을 아버지 여호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평양에, 대한민국에, 예루살렘에, 광주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구름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명철과 총명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재림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일터에, 대한민국 교회들 안에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전에 들고 주의 전에 바친 당신의 귀한 신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부의 이동의 때에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주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당신의 백성이 들어갈 때 너희는 명심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네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에 살 것이며, 또한 아버지,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마실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가질 것인데,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문을 열어 아버지 섬기기를 기뻐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아버지 더하는 그러한 축복의 집, 축복의 통로들에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 열매들이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